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7월 29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적정하는 곳에 가신 것
오늘 기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5장 13절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25장 13절입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새벽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여름 땡볕 속에서 일을 하다가 갑자기 차가운 얼음 냉수를 한 모금 마셔본 적이 있습니까? 그 한 모금이 우리 몸에 얼마나 시원하게 하고 다시 일어날 힘을 주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충성된 사자를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 여름날의 날씨가 여러분들에게 어떠십니까? 너무 덥고 습하고 땀이 절로 나는 날씨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랑 또 다른 나라인 이스라엘은 어떨까요? 이스라엘의 추수철은 기온이 30도에서 40도까지 올라가는 혹서기입니다. 추수는 기다려주지 않기에 더위 속에서도 땀을 뻘뻘 흘리며 수확해야 하고 물이 없으면 탈진하게 됩니다. 이때 누군가가 차갑게 시원한 물을 가져다 주면 그 한 모금이 숨이 돌고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 시대, 이 가정, 이 교회, 이 직장에 보내신 충성된 사자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세상을 시원하게 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며 결단하는 새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충성된 사자로 시작합니다. 사자는 보내는 자가 있고 보내심을 받은 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태어나서 스스로 살다가 스스로 떠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자로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입니다. 우리 가정에 기도하는 자로,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는 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교회의 예배자로, 하나님의 사자로서 또 제자들을 섬기는 자로 보내셨습니다. 직장과 세상에 하나님의 향기를 전하는 통로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대사, 하나님의 대표, 하나님의 사자로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루하루를 살 때 오늘도 나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내심을 받았다. 이 정체성을 기억하며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은 사자 앞에 충성된이라는 형용사를 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충성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충성된 마음, 신실한 마음, 포기하지 않고 맡은 자리를 지키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맡은 작은 일, 가정에서의 작은 기도, 이웃에 대한 작은 배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큰 가치를 가진 충성입니다. 그 충성의 사례를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성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작은 순종에서 옵니다. 어느 교회 권사님은 매일 새벽 예배 전에 나와 본당 의자를 하나하나 닦으며 기도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앉을 영혼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누군가가 보면 이 일이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아무도 모르는 이 섬김을 하나님은 아시고 기뻐하십니다.
어느 가정의 가장은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매달 성실하게 11조를 드리고 가정 예배를 지킵니다. 이 가정은 크게 부유하지 않지만 자녀들이 이 가장의 행동을 보고 닮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됨이 그 가장의 한 사람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충성이 이어집니다. 그 가장의 충성됨이 가정으로 확장되어 주 안에서 믿음으로 성장해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성은 크고 화려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신실하게 지키는 것, 설령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끝까지 해 나가는 것, 그것이 충성입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은 충성된 사자는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와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더위로 지치고 탈진 직전의 상태에서 마시는 한 모금의 시원한 냉수는 단순히 갈증을 해소하는 것을 넘어서 새 힘을 주고 다시 일어날 용기를 주고 마음에 소망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충성된 사자로 살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세상 속에서 시원한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것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일까요? 내가 밟는 모든 삶의 지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있는지,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충성된 사자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 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서 말한 충성된 사자로서의 삶과 냉수의 역할은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갈증을 느끼는 성도가 있습니다. 외로움을 느끼는 성도, 또 소외감을 느끼는 성도들이 있을 때 그 작은 손 내미는 것이 그들에게 냉수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충성된 자로서 작은 노력을 기울일 때 그것이 더운 날에 말라가는 생명의 시원한 냉수가 됩니다. 나는 작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지만 그것이 그 손을 내밀었던 상대방에게는 살아갈 용기가 되고 주님의 마음이 기쁘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노력을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으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님의 백성으로서 충성되게 살면 여러분의 작은 말과 행동, 기도가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주는 시원한 냉수가 될 수 있습니다. 본문 마지막은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기 위해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예배, 기도, 순종, 작은 헌신은 하나님께 시원함이 됩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올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십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매일의 삶에서 보냄받은 자로 살아야 합니다. 매일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그래서 불평불만하는 삶이 아니라 오늘도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충성된 사자임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또 작은 일에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는 꺼리는 작은 일일지라도 예를 들어 봉사의 자리, 기도의 자리, 감사의 자리에서 물러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맡은 일에 끝까지 성실을 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큰 것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누군가에게는 시원한 냉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격려의 문자, 용서의 말, 위로의 말이 누군가를 살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친절이 누군가에게는 갈증을 해소하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며 충성된 사자로서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충성이, 작은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세상의 생명의 시원함을 전해주는 통로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보내심을 받은 자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작은 일에도 충성하며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동신교회 환우들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시대를 사는 것이 점점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작은 노력으로 또 작은 사랑으로 하나님께서는 큰 것으로 갚아주시고 또 그것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계속해서 충성되게 살게 하소서. 동신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아픈 환우들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